방주의 까마귀와 비둘기.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 방주의 사건은 아담 창조 이후 1657년의 일이며 그 시대 사람들은 평균 912세를 살면서 장수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세상의 강포가 심하고 악이 많으므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노아 심판 때까지 평균 912세나 살았으나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후에는 120세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인자의 때, 곧 예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노아의 때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날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노아에게는 심판할 것을 알려주셨듯이 종말에 영생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노아 때의 노아의 가족들은 심판의 날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일주일 전부터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길 때까지, 즉 죽는 날까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5절에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때와 시기를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14장 6절부터 7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이 없다는 것은 곧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명한 자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는 해질 때입니다. 어두울 때, 곧 살 길이 막막하고 앞이 캄캄한 그때 심판이 와서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이 종말의 심판입니다. 구원의 빛이 그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9장 15절에 언제 어떻게 심판할 것을 그 연월 일시까지 정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기서 권념한다는 뜻은 돌보고 생각해 준다는 뜻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왜 방주에 탄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걱정하면서 돌보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짐승들이 저절로 짝을 맞춰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또한 홍수 이후에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살아남은 자들이 없었는데 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보았던 네피림 족속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4절에 이 네피림 족속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째서 네피림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계시록 12장 9절. 근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창세기에 있었던 뱀은 온 천하를 꿰는 자, 곧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짐승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짐승인 것입니다. 네피림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창세기 8장 2절.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땅에서부터 물이 올라왔습니다. 깊음에 샘의 물이 올라온 것입니다. 창세기 8장 3절부터 7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물이 감하는 기간이 150일, 5개월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9장에 있는 5개월 환란입니다. 맨 먼저 까마귀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까마귀는 어릴 때 부모 새가 먹이를 가져다 준 것을 생각하여 평생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효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수많은 새들 가운데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6절에도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양식이 없었던 시대에 어떻게 까마귀가 양식을 가져왔겠습니까? 까마귀는 하늘의 밀사를 상징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까마귀는 밀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욥기서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까마귀에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시기도 하십니다. 까마귀가 물이 마르기까지 방주를 왕래하였다고 하였는데 곧 노아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까마귀는 은혜를 아는 은조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 8절부터 11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새로운 감람나무 잎사귀가 비둘기의 입에 있었는데 이것은 치료약이나 방부제로 쓰입니다. 홍수가 나면 병균이 많이 있게 되는데 감람나무 새 잎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이 확실히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므로 세 가지 성령으로 비유해 본다면 첫 번째 비둘기는 비둘기 같은 성령, 두 번째 비둘기는 불 같은 성령, 세 번째 비둘기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어디 가지 않고 영원히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창세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던 역사가 다시 노아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이전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씨앗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구원의 역사도 영적인 노아의 가정들,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의 씨앗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의 씨가 되어 인류의 시조가 된 것 같이 씨앗으로 삼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